오늘은 리얼 크리스천, 부재, 그리스도인이 망가지지 않는 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모습, 이 삶이 아니면 망가지는 모습과 대조해서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리얼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가 망가지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방법은요,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면 아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다. 따라합니다.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나한테 있는 게 내 게 아니면 그럼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 그렇죠. 하나님의 거, 하나님의 소유인 걸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내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근데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께 받은 거, 내 소유도 하나님께 받은 거, 무엇 하나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내 거야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에 그리스도인은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그 여러 문제들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모두 다 하나님께 받은 건데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방어, 너희들이 지금 싸우려는 이야기들,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들, 내가 1등이다, 내가 최고다, 내가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이 실상 다 하나님께 받은 건데 너네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얼 크리스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싶다면요, 나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주장하며 이건 내 게 아니에요, 내 것이 원래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망가지는 예로 나오는 가장 많은 예화가 뭐냐면 바로 이성교제예요. 이성교회 이제 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 많이 듣고, 뭐 나이는 다 달라요. 뭐 20살까지, 24살까지, 26까지.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결혼은 주님의 뜻이잖아요. 결혼하려면 이성교제를 해야 결혼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저 이상한 집단들처럼 자 너랑 너 결혼해라, 빨간 옷 입은 애랑 파란 옷 입은 애 결혼해라, 두 번째 줄 앉은 애랑 네 번째 줄 앉은 사람 결혼해라, 이렇게 하는 뭐 단체가 아니잖아요. 정상적으로 만나서 서로 교제 가운데서 마음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하는 게 성경적으로 맞는 것이에요. 근데 이성 교제를 안 하고 어떻게 결혼을 해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떠오를 텐데 지금 뭐 이성 교제 강의 시간은 아니니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는 어렵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좀 드린다면 이성교제를 주님 안에서 하면 괜찮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성교제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하는 이성교제는 뭐예요? 서로 만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 나누고 같이 손잡고 예배 가고 뭐 이런 것도 좋은 거죠. 주님 안에서 하는 이성교제. 그런데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는 이성교제가 뭐냐? 서로의 상대, 그러니까 나의 애인, 여친, 남친이 내 것이 아님을 아는 교제라는 거예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교제. 그것이 주님 안에서 하는 이성교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남친이 아니야. 내 여친이 내 것이 아니야. 내 남친이 내 거가 아니야. 내 여친이 내 거가 아니야. 이 남친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과 묵상할 때 기다려야 돼,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과 예배하는 시간 뺏어야 돼, 안 뺏어야 돼? 안 뺏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것이 온전한 주님 안에서의 이성교제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성교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이성교제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요, 내 애인이 내 것이 되길 바래요. 이 남친이 나의 남친만이길, 이 여친이 나의 여친이길, 내 남친, 내 여친, 이렇게 막 되게 원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내 남친이고 내 여친인 건 맞아요. 내 남친이니까 이 여자 사귀면서 다른 여자 사귀면 안 됩니다. 내 남친이니까 내 여친이니까 다른 남자 만나면 안 돼요. 하지만 이 사람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애인을 내 것으로 여기는 순간 망가지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한 모든 건 다 망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결혼을 해서도 동일한 거예요. 아내가 내 거다 생각하면 망가집니다. 부부가 하나다 생각해야 괜찮은 거예요. 아내가 내 거면 내 맘대로 하려고 하겠죠. 하나님도 감선 못해요. 내 거니까 주님도 이건 감선 못해요. 이러면 망가진 것이에요. 근데 부부가 하나다. 그러면 하나 되려고 노력하겠죠. 하나니까. 하나라고 명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신 거니까. 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부 다 누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돈도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돈을 잘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또 주님 안에서 돈을 사용한다는 게 뭐냐? 11주 잘 탁탁 내고 성경금하고 기부도 하고 헌대도 하고, 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이 돈이 내 것이 아니다 생각하는 것이 이제 주님 안에서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좀 달리 말하면요, 주님이 나한테 쓰라고 한 거 외에는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승천아 너 이만큼 써 하면 그거 외에는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주님이 우리한테 100억을 주셨어요. 10억만 내 거래요. 자, 그럼 90억이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11조를 내는 게 주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맡긴 만큼만 내 거라는 거예요. 10분의 9가 주님의 굿이라는 거죠. 자, 반대로 주님이 100만 원 주셨어요. 빚이 80만 원이에요. 11조를 내면 10만 원 써야 돼요. 주님이 다 쓰래요. 11조 안 냈는데요? 아니, 주님이 다 쓰라고 했으니 그것이 다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11조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재정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이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는지 그 마음을 알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펠리세이드라는 차를 타요. 아, 역시 또 내가 성공한 영업사원으로서 이 차가 내 차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내가 돈을 잘 벌어서 이 차를 탄다 생각한 적도 없어요. 물론 이제 돈을 못 벌었으면 못 타기도 했겠지만 돈을 잘 벌어서 탄 차는 아닙니다. 오히려 빚이 굉장히 많을 때도 그 차를 탔거든요. 아, 이것을 팔아야 되나, 이것을 유지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내가 이런 큰 차를 왜 타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 이제 7인 식구가 잘 타고 다녀서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있는데, 차가 내 거다, 내가 이만큼 버니까 이 소유가 내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차를 주신 건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내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 속에서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진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 하나님이 그렇다면 나한테 주셨을 때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지? 얼마만큼 사용하기 원하시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시기,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살게 되시기, 그런 리얼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이건 내 건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라는 마음으로 다 고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망가진다. 주님께 드리면 귀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보면 리얼 크리스천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망가지지 않는 방법은요, 1등 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요? 1등 하려 하지 않는다. 내가 다 이기겠다, 내가 1등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망가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승리가 바로 어디?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도 어디에? 십자가에 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는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 겉으로 볼 때는요, 가장 처절한 패배입니다. 가장 처절한, 겉보기에 가장 처절한 패배 속에 완전한 승리가 있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조금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겉보기에는 1등 하려 한 게 아니라 몇 등 했다고요? 꼴찌했다는 것이죠. 가장 처절한 죽음은 중간에서 대충 그만두고 죽음 당한 게 아니라 가장 처절한 십자가 처벌을 받았기, 1등이 아니라 꼴찌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약 1등 하려고 했다면 서기관 막 다 지켜버리고, 야, 율법으로 논쟁하자, 로마군이 와봐, 내가 번개 쏴줄게, 로마군이 다 지키고, 이렇게 승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가장 참혹한 처벌, 겉으로 볼 때 남들이 보기에 구경거리가 되어 십자가에서 가장 꼴찌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죽임 당했다.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를 해야 돼요. 겉보기에는 꼴찌처럼 보이는데 진정한 승리, 십자가의 승리를 해야 되는데, 겉으로 볼 때 자꾸 1등을 하려고 해. 그 1등으로, 남들이 볼 때 1등 하는 것으로 승리하려고 하면은 교회는 망가진다는 것이죠. 1등 하려는 사람, 1등 하려는 마음, 겉으로 볼 때 우쭐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것, 그것이 교회를 망친다는 거예요. 달리 얘기해서 내가 기도로 1등 할 거야, 망가진 거예요. 내가 선교 1등 할 거야, 망가진 거예요. 내가 1등으로 부흥할 거야, 콜레교회 1등 부흥시킬 거야, 망가진 거예요. 내가 교회 개척 1등 할 거야, 망가진 거예요. 이 말이 다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말이에요. 나는 단 한 푼도 다른 이에게 나눠주지 않고 여러 사람을 돌볼 거야.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예요. 난 내 거를 한 푼도 안 나누고 여러 사람 돌볼 거야. 여기 있는 빵을 내가 전부 다 가져가서 나눠주지 않아. 그리고 남을 배려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가지겠다는데 무슨 배려를 해요? 무슨 나눔을 해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잖아요. 1등으로 부흥한다. 기도를 1등으로 한다. 다 틀린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망가진 생각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기도하고 싶다. 더 간절하고 싶다. 더 하나님을 알고 싶다. 더 크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싶다. 이건 다 맞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싶어요.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하는 거랑 1등으로 알고 싶어요. 1등으로 부흥하고 싶어요. 이거는 다른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싶은 거랑 더 큰 부흥을 계속 사모하는 거랑 내가 1등 이렇게 외치는 건 전혀 다른 생각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데 1등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모두 다 하나님을 알면 좋은 거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1등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게 훨씬 더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1등 하겠다, 내가 다 제끼고 내가 이겨버리겠다, 이게 망가진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내가 잘하고 싶은 거나 잘하는 일로 봉사를 안 할 때 엄청난 은혜가 부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잘하지 않고 내가 원래 잘하고 싶었던 일이 아닐 때는 못해도 돼. 남들이 못한다고 해도 받아들여. 너 근데 왜 그거 하는 거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야. 막 1등 하려고 막 그렇게 하지 않는, 그냥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야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반면에 내가 이거 꼭 1등 해야 돼. 내가 이 찬양으로 1등 해야 돼. 내가 설교로 1등 해야 돼. 내가 기도 제일 오래 해야 돼. 내가 1등으로 기도 가장 오래 해야 돼. 이러면 이제 다 망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에서 음악을 할 땐 잘 안 됐어요. 음악을 막 할 땐. 음악을 되게 잘하고 싶었거든요. 1등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연극할 땐 잘 되는 거예요. 연기에 내가 관심이 없는데, 노래엔 최고의 관심이 있는데 왜 연기가 잘 될까? 내가 사실 또 따지고 보면 연기를 잘하지 않았거든요. 연기보다 노래를 훨씬 잘해요. 근데 왜 연기를 하고 있을까? 연기에 비해 노래를 훨씬 잘하거든요. 연기는 잘 못하니까 1등 하려 하는 마음이 망가지겠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연기는 그냥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키니까, 할 사람 없으니까, 피아노 치면서 노래할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노래만 하고 빠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등 하려 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시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의 첫 번째 속삭임은 뭐겠어요? 다 너 거야, 이렇게 속일 거예요. 다 너 거야. 이 삶 다 너 거야. 이 돈도 다 너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 마귀의 속임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 삶도 다 내 거고, 내 돈도 다 내 거고, 이렇게 흥청망청 살아가다가 멸망의 종으로 속아서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귀의 첫 번째 속삭임, 다 너 거야, 이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다녀보니까, 복음을 들어보니까 이게 내게 아니래. 마귀가 다시 속삭아요. 야, 그래, 하나님이 주신 거 맞지. 이게 다 너 건 아니야. 근데 이만큼은, 이 부분만큼은 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것까진 내 거 같은데? 이만큼은 내 거 같은데? 이 부분을 정말 하나님도 건드릴 수 없는 나의 중요한 거 같은데? 이거는 정말 내 소유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소유, 이건 내 거야 하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실패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완전히 은혜를 받았어. 성령 충만해서 전부를 드립니다. 어떤 것도 내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나아갔어요. 주님께 헌신할게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마귀가 와서 또 이제 속삭여요. 하나님 주신 거 맞아. 다 하나님 건데, 주님이 주신 건데 그걸로 최고로 드려야지. 너 그걸로 1등 해야지. 얼핏 들으면 맞잖아요. 하나님 주신 건데, 정말 소중한 건데, 이왕이면 최고로 1등 해야죠. 근데 그러면 망가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알고 있지만요,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원했던 건 1등 하라는 게 아닙니다. 1, 3, 5 누가 1등 하는지 보자. 그렇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마음껏 사용해봐야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기쁨으로 충성을 다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주신 만큼 사용해야지. 이런 게 올바른 생각이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기쁨으로 사용하시고, 주신 만큼 사용하게 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1등을 하나? 1등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1달란트 갖고 어떻게 1등 하나? 쟤는 5달란트 받았는데 1등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 주신 거니까 사랑으로 써야지. 우리도 우리 자식들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낳았어요. 내가 배 아파 낳았어요. 그러면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1등으로 키워야지. 그러면 또 망가져요. 무엇으로 키워야 될까요?
사랑으로 키워야 돼요. 자, 우리 아이 1등으로 가르칠 거야. 1등 가회. 자, 1등 음식점, 1등 키즈 카페. 이렇게 다 챙겨보려고 하면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등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 천국에서 살게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등 지옥 말고 사랑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저도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요, 막 1등을 하겠다는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1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해서 나 갔는데 1등을 한번 뽐 한번 내봐야지. 내가 누군지 보여줘야지. 그랬으면 오히려 더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좋은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1등 해야지 하면 저주받고 사랑해야지 하며 축복받는다라는 것을 오늘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엇이냐?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를 제가 풀어드린 거예요.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이 그렇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등 해야지 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꼴찌처럼 보였지만 완전한 사랑, 내가 이들을 사랑해야지, 이 모든 죄인들을 사랑해서 내가 죽어야지 했더니 완전한 승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도 이런 거예요.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본문에 얘기하는 비유의 모습은요, 개선행진의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장에서 승리하면은 막 개선무, 지금도 우리 가면은 개선무 많이 있잖아요. 개선행진하라는 분이에요. 개선행진을 이제 개선 장군부터 해가지고 막 승리했던 막 장군들 그리고 막 이렇게 다 들어오죠. 승리의 선포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이죠. 나라의 큰 잔치입니다. 막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공표하고 알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이 가시의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강하다는 걸 알기 위해서 노예들을 뒤에 쫙 줄지어서 데리고 옵니다. 노예들. 그래서 이 행사가 끝날 때 이 노예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노예 시장에 팔려서 간다는 거죠. 노예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맨 꼴찌에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 저 끄트머리에 있는, 그래서 구경거리처럼 보이는 그게 바로 사도의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1등으로 있다고?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있다고? 잘난 모습으로 내가 의소되고 있다고? 정말 그럴까? 그리스도인의 진짜 모습이, 그리스도의 진짜의 사도의 삶을 사는 나는 개성장군, 개선행진 그 맨 앞이 아니라 맨 꼴찌에 있는 사형 선고를 앞둔 노예 같은 모습이 정말 우리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구경거리가 되어버린 게 우리야. 이게 리얼, 진짜 실제의 모습이야 라고 바울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리얼 크리스천, 진정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꼴찌가 아니라 1등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면, 겉으로 또 내가 1등에 취해 있다면요, 진짜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의 삶은 1등하는, 우쭐대는, 과시하는 삶이 아니라요, 사랑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삶이기에 꼴찌의 모습처럼 보이는 것도 복음의 삶임을 기억을 해야 돼요. 왜 나 안 꼴찌하지?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건가? 그게 완전한 승리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가 부족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왜 모든 원수를 쳐부수고 1등하지 않으셨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에 모든 죄를 감당하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욕을 당해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견디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바울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의 평가에, 사람들의 어떤 조롱에, 구경거리가 된 내 모습에 끌려다니는, 막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붙잡힌 것 같은 내 삶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야 돼요.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다 해도 절대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리얼 크리스천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은 리얼 크리스천의 삶입니까? 내가 박해받고 있어요? 내가 끌려다니고 있어요? 내가 법정에서 모욕당하고 있어요? 내가 꼴찌로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그것이 리얼 그리스도인 복음의 산 증인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들의 평가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게 될 모든 이들의 삶을 기억하며 난 거기에서 저주받지 말고, 난 거기에서 벌받지 말고 칭찬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며 내 삶을 드리게 되시길, 내 마음을 드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최고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 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큰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리얼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리얼 크리스천, 그리스도를 살면서 이제 망가지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방법은요, 능력으로 이야기하는 삶입니다. 막 말로 구구절절해서 설명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그 삶에 그 권위에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면요, 말을 할 수는 있어요. 믿음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로 살아내지 못하면 기도에 대해 또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능력이 없는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따르고 있는데 축복을 더하여 주셨다는데 왜 나는 능력이 없는가? 살아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능력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진정 살지 않으니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리얼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삶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삶으로부터 능력이 나오니까. 주님이 빛으로부터, 만문으로부터 우리 구원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왜냐면 우리도 빛으로부터 구원받는 삶을 살아냈으니까. 지금도 사업가 생계가 걱정되시잖아요. 근데 저도 걱정이 됩니다. 주님은 돈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까? 이걸 믿습니까?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삶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서 능력 있게 전하게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재판과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삶이 능력이 되어 재판하는 이들, 그래도 두려워 떠는 이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더해 줄 것입니다. 주님은 언어 제한이나 발절 제한의 문제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믿음을 가지고 루시아, 우리 아이들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결국 능력의 삶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능력 있게 살라고. 그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되라고 주님이 허락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기도로 삶을 살아내서 삶 자체가 능력에 있는, 진정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야 능력이 되니까 삶을 이렇게 펼쳐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며 살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주야로 묵상하며 살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시기, 능력 있게 살시기. 허황찬란한 말을 막 쏟아내며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탁상공론하고 뭐가 맞냐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축복으로, 그 강함으로, 임재로 살아가게 되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리얼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망가지지 않으려면요, 첫 번째로 이제 내 것이 아니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마다 망가질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드려야 되고 주님께부터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원하시는가 물으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너 막 1등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막 다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1등이 아니라 꼴찌, 사랑이 있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겉으로 보기엔 꼴찌하는 거예요. 못해서 꼴찌한 게 아니라 사랑해서 꼴찌하는 모습을 자처한 것입니다. 꼴찌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지향한다는 것이죠. 1등하는 마렴을 내려놓고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데요. 내가 살아간 삶이 능력이 됩니다. 주님이 이제 능력으로 이 삶을 주신 거예요. 살아가면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되면 기억하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걸 두고 리얼 크리스천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오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지, 어떻게 힘을 가져야 될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